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관계없는 부흥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한국교회는 부흥 집회라는 것을 정말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부흥 강사라는 분이 방언, 치유행, 신비체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키우는데 열심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배울 때 이런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과 심지어 칼빈조차도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에 사실은 혼란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부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걸고 대규모 집회를 열며 뜨거운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칼빈주의를 접했을 때 그 혼란이 아마도 교회 구성원에게 전해질 수도 있어 솔직히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부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그때는 옳은 번역일 수 있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틀린 번역임을 지적하고 바른 번역인 부흥케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은 대부분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상업문화 철학이라는 이상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서양이 주도한 철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들 말고도 다른 철학이 있다고, 다른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냉소적인 것이 어디서 자신들이 철학이라는 명함을 내밀려고 하는지 처음엔 잘 모를 때는 그 주장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철학 말고 다른 이름으로 자신들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헛소리 말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은 존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대 그리스식의 철학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철학하면 크게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미학 정도인데 이 모든 것은 존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사고하는 툴은 언어인데 철학의 역사의 큰 주제는 불변과 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철학은 불변을 다루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자들은 고대 그리스 쪽입니다. 한자를 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계열도 이런 개념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고대 그리스 계열, 즉 불변의 개념을 가진 쪽에만 발달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대 그리스 계열의 언어로 발전한 영어로 검토해 봅시다. 영어에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 존재하다, 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움직임을 말하는 동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핵심은 바로 영어의 비동사에 전해진 에이나이 동사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형이상 또는 존재론을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어의 에이나이 동사 때문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에이나이는 주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규정합니다. A는 B이다 라고 할 때 A와 B 사이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저 고정된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진짜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변하거나 움직인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변의 존재를 생각할 때 결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되려면 움직임이 결국 필요한데 그러면 그들의 개념으로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게 한다는 개념, 용어의 마법으로 사람들을 끄떡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의 원동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명사로서의 신 또는 명사로서의 하나님 개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어서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런 존재론적 사고는 이런 식의 언어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논리학은 어떨까요? A는 A다라는 동일률과 같은 논리학이 발달한 이유도 이 A나 동사가 주어 수를 고정적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논리학은 다른 언어에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다 해도 우리의 언어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딱 이 A9이라는 이 동사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영어의 비동사 같은 이런 체계가 꼭 있어야지만이 이 논리학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리학은요? 윤리학은 불변을 기준으로 행동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불변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불변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미학은요? 미학은 불변에 가까운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근원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고대 그리스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에 그리고 신학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예흐에 아쉘 예흐에로 나타납니다. 예흐에는 기본형 하야 동사의 칼형, 미완료 1인칭 단수입니다. 하야 동사를 고대 그리스인의 사고와 같이 있다고 해석하면 사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합니다. 꼭 번역을 하자면 나는 존재하는 존재이다 정도로 억지로 번역을 하겠지만 확실히 이상합니다. 만약 히브리어의 동사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찾아가 보면 원래 히브리어의 하야는 불변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정말로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억지로 표현을 좀 더 해보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것, 발생되는 것, 어떤 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는데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하야 동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굳이 존재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곧 역사함, 일함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존재,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번역은 틀린 번역이고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성 그 자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 성경 부분을 번역하라고 그러면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자다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자다. 너희를 위해 일할 여호와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 또 계속해서 역사하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이 문장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히브리 문장 봅시다. 에흐에라는 것은 이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근데 존재가 미완료일 수 없잖아요. 존재는 미완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 역사하는 거에는 미완료가 있을 수 있죠. 뭐예요? 계속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의 미완료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완료임으로 계속해서 살아있고 활동하며 역사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슈에르는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거고요. 또 에흐예가 나옵니다. 그 에흐예는 또 계속해서 생성되고 활동하며 역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어떤 고정된 것을 만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10계명의 2계명이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며 역사하시며 살아계시기에 어떠한 형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10계명의 2계명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나님
어떤 것이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철학이 하나님을 보좌에 묶어둔 명사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면 성경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반드시 역사함으로 일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에이나이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부동의 원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예흐예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봅시다.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집착하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단어 부응이 전 성경을 통틀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부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응은 사실 기독교와 어울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서의 부응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번역하던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는 적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 하박국서의 전체 분위기가 멸망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마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서운 심판의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매몰된 이유는 이것은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르네상스의 본질은 르네상스, 즉 다시 태어나 혹은 다시 흥함입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의 신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영광이 극치에 달했던 고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르네상스는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왜곡된 부흥, 르네상스적 사고를 결합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돌아갈 지점은 역사상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양의 부흥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또 어떤 한국교회 혹은 심지어 초대교회의 외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찬해했던 과거를 재현하겠다는 교만이며 이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사단의 유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부흥으로 부여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는 히브리어로 그 부분이 하이에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에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하야 동사의 피할 명령형입니다. 하야는 단순한 존재 의미가 아닌 역동적인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 같은 어떤 형태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피엘령은 강한 의미를 부여할 때 쓰는 형이며 2인칭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는 하박국의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의 뒤에 후가 붙는 것은 이것은 3인칭 남성단수 정리어입니다. 이 후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주의 일입니다. 번역을 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후가 주님의 의지로 행하는 것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바 바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교만의 부흥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한 해를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흥이라는 우리와 사실상 관계가 전혀 없는 단어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한때 인간의 영광이 찬란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리려는 헛된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드러내는 하나님은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동사이시며 하박국이 외친 부흥은 우리가 다시 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재건의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혈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의 회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불변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관념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동하며 역사하시는 예수의 하나님,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하이의 흑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통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를 짓눌렀던 낡은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열심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이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이 역동적인 생명의 복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크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부흥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하늘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릅니다. 준비하신 분들 마시겠습니다. 보혈로 그해 주시니 그
기도하겠습니다. 정영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반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사람님, 재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지켜주심을 보호해 주심을 함께해 주심을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기회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모든 일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뜻안에 사는 인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한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현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온 세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